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34절에서 35절에 한국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사 그의 사랑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배 행복이 우리 미넨 복음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되고 전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그제서야 나는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친하시죠? 오늘부터 친해지세요. 자, 좀 친하시나요? 같이 앉으셨으면 좀 친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건 분명히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성격 아나요? 네. 모르세요? 같이 사셨는데? 여기 부부 같은데? 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옆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옆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재능이죠. 분명히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잘 알 겁니다. 뭐 바이올린을 잘하는 재능,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 뭐 운동을 잘하는 재능, 그 능력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성격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돼요. 그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걸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면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신가요? 9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냐면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봤는데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다. 그래서 이 열매는 비유입니다. 뭘 비유한 거냐? 성격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성격,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9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건 나머지 것들을 포함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나머지 8가지를 포함한다는 뜻이요.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남편, 아내를 생각해 보시고 청년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없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안에 희락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즐거운 거죠.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나면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만나잖아요.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 그 안에 평화, 화평이 있죠. 싸우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죠. 2시에 약속 시간인데 조금 늦었어요. 화가 안 나요.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사랑하면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성경에서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힘, 즉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양선이 있어요. 여러분 양선은요, 선을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관계 안에서의 양선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양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자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양선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면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게 충성입니다. 딴 데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럼 아내만 쳐다봐야죠.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면 안 되죠.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면 온유가 있어요. 온유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겸손이 있어. 나는 낮아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그래서 친절함.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뭐예요? 나쁜 것을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절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다, 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 사랑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성경의 장절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다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은 리더십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거를 성령의 은사로 배워왔어요. 은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냐면 지혜의 말씀 능력, 지식의 말씀 능력,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여러분 능력 행함의 능력은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 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다음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각종 방언, 말함의 능력, 방언 통역의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달리 말하면 너희는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방금 언급한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방언 통역의 능력, 위로하는 능력 이거는 동일한 레벨의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그렇죠. 사랑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중에 더욱 큰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통용됩니다. 왜 그리스어를 얘기해야 되냐면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첫 번째 사랑의 단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남자와 남자, 여자 사이에서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 이게 뭐예요? 필리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뭐예요? 이건 알 거예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1, 2, 3번의 사랑과 마지막 4번째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즉,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와 마지막 아가페의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로스부터. 남자,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 그 에로스는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왜 만나셨어요? 맞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신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든지, 뭐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대화가 잘 된다라든지,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옛날에 좀 맞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트가 나오면서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게 되신 거예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필리아. 남자,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 여러분,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왜 친하게 됐는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친해진 거예요. 뭐 비슷한 음식을 좋아한다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비슷하다라든지, 뭐 게임을 같이 한다라든지, 대화가 잘 된다라든지, 이게 조건입니다. 맞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정이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스토르게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조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딸, 내 아들, 내 핏줄,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엄청 강력한 조건인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이게 강력한 사랑의 조건이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은 절대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앞부분을 한번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원문을 오역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가 재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도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중이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할 때도 아니고 말씀 볼 때도 아니고 예배 볼 때도 아니고 헌금할 때도 아니고 전도할 때도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 즉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에요. 이 두 가지, 뭐 정의 안에, 사랑 안에 정의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분리한다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근데 그 정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교도소 보냅니다. 도둑질한 사람 교도소 보내요. 살인한 사람 교도소 보내요. 인간도 정의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립니다. 하물며 정의의 원천이신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눈을 감으실 수는 없어요. 묻어줄 수는 없어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런데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김성중이 벌 받아야 돼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근데 하나님의 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벌의 내용입니다.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저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김성중을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제 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김성중을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또 김성중을 죽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눈 감을 수는 없어, 정의를 지키려면. 그렇다고 김성중을 죽일 수는 없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본인이 벌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김성중의 죄를 다 빼내서 본인에게 다 짊어지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선택하셨어요. 벌 받으신 거예요. 김성중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둘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고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김성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지은 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이고 진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셨던 메시지인이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 자리입니까?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뒤바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구약의 그 무서운 율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율법 얼마나 무서워요. 그 율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율법, 새 계명을 준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헬라어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 부분을 보면 아가페로 나옵니다. 이 동사가 이제 아가파오인데 아가페를 뜻하는 거예요. 그 뒤를 볼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사랑하라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 여자 섞여 있나요? 남자,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 남자끼리의 사랑, 우정, 아까 뭐였어요? 헬라어. 필리아죠. 그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그 사랑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필리아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필리아가 아니라 그것도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기독교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니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날 사랑한대. 얼마나 쉬워요. 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래도 나를 받아주신다는데. 그럼 기독교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랑의 어려운 지점은 그 뒷부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럼 너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라.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라.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의 그 장소에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 알죠? 근데 여러분 세족식도 예수님이 왜 하셨냐? 정확히 아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이 바로 세족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세 계명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지?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똑같죠? 그래서 세 계명은 말씀으로 교육하신 거고 세족식은 세 계명의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인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 발 씻어줬지? 무릎 꿇고 내가 종이 돼서 너희 발을 씻어줬지? 너 경험했지 제자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너 경험했지? 그럼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나처럼. 세 계명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머리로서는 알죠. 그래 우리 입버릇처럼 그래 하나님 사랑 실천해야지. 아가페 사랑 얼마나 교회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넘어가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어요. 하나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인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실천사항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진짜 이 인간 용서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말은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라. 여러분 원수는요. 가까운 곳, 나와 교제하는 교제권 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깨진 경우, 가족이 원수된 거, 자식과 부모 사이가 완전히 깨져서 뭐 남남으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사예요.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윗세대, 뭐, 또 삼촌, 이모, 옆세, 보세요. 그 중에 꼭 있어요. 저희 가정도 옆으로 펼쳐져서 가족 관계를 조사해보면 힘든 가족이 있어요. 가족 관계 안에서도 갈등, 트러블이 있어서. 다 있어요.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워.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 원수가 꼴 보기 싫은 그 직장 상사.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가페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당연히 그 사랑을 또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겠죠. 원수는 사랑할 조건이 없다라는 뜻인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그 뒤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원수라는 단어를 바꿔서 표현한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성경에 이 너희를 박해한다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란 뜻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박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죽이려고 막 칼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집 앞에서 막 저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찌르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 그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사랑의 내용이자 정도라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항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그냥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그냥 할 수 없는데 그냥 이 방향으로 가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가능해요? 어느 날 짜증이 막 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답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의지 갖고 실천도 해보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오랜 시간 지났어요. 이 고민을 한 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겠죠. 그 답이 뭐였냐?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본문 안에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게 답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경험이 가득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언제? 지금. 여러분 세족식의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이 그 사랑의 하나의 비유예요. 발을 씻긴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년 전의 기억을 갖고 다른 사람의 발을 제대로 씻어줄 수 있을까요? 혹은 7년 전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줬는데 엄지발가락만 씻어주실 것 같아.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제대로 씻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과거형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형 신앙인. 이게 뭔 얘기냐? 맨날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간증이죠. 저 간증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간증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간증은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형으로 끝나. 나 20년 전에 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뭐 그런 얘기는 잘해. 10년 전에 어느 부흥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문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냉랭하고 마른 장작 같아요.
여러분, 과거의 그 기억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쉽게 비유로 들어볼게요. 냇가에 갔어요. 내 두 손을 냇가 안에 푹 집어넣습니다. 물을 뜹니다. 그럼 내 두 손 안에 물이 있죠? 그리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내 두 손 안에 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증발하고 새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내 두 손에는 물이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과거 10년 전에 뭐 하나님 만났다, 뭐 은혜 받았다, 어디 수련회에서 뭐 하나님 경험했다. 지금은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 손 안에 지금 다 새 나가서 은혜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또 냇가 비유를 들면, 여러분, 냇가에 물이 흐르잖아요? 내 두 손 안이 냇가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두 손 안에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의 강가에 내 존재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두 손 안이 흐르는 물 안에 계속 지금 있어야 내 두 손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현장, 은혜의 강가에 내 존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있으셔요. 지금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이라 비유를 잘 들어요. 이 비유는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너무나 쉽게 전달이 됩니다. 비유 하나 더 들을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해 주셨네요.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10%밖에 없어요. 10%. 근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10%밖에 물이 없어. 근데 옆에 이제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아, 목사님, 저도 뛰어와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실래요? 그러면 저도 목사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목이 너무 말라. 근데 10%밖에 없어. 그럼 제가 안 줄 수는 없고, 아, 조금만 먹어. 그러면서 아까워하겠죠. 옆에 줘, 내가 조금만 따라줄게. 조금만. 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냐? 의지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예입니다. 의지로. 쥐어짜는 거죠. 억지로 하긴 해요. 조금 주려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의지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컵에 외부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큰 주전자에 가득 찬 물이 내 컵에 계속 따라지는 거예요. 그럼 10%, 20%, 50%, 70%, 90%, 100% 차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겠죠. 계속 흘러 넘쳐요. 그러면, 청년 이리 와. 컵 주세요. 컵. 현석 형제, 컵 주세요. 그러면 컵을 이렇게 딱 부닥치면, 거기 이제 마주보고 있으면 내 컵에 물이 넘쳐서 현석 형제의 컵으로 물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럼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계속 채워지면 자동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 사랑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캠프를 정말 많이 인도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청소년 캠프를 많이 인도합니다. 교수되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역인데요. 그래서 캠프를 방학 기간에 평균 35군데, 40군데 이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제 캠프들 가면서 아이들의 변화의 모습,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 속에 제가 보람도 느끼고 그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캠프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별 캠프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는 연합 캠프가 많아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러면
개회 예배 때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러 딱 쓰잖아요. 그 인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별로 약간 알력 싸움을 해요. 어떤 애들은요, 자리 싸움까지 합니다. 여긴 우리 교회 땅이야. 옆에 교회 애들 못 오게 자기 교회 땅이라고 막, 힘세게 생긴, 무섭게 생긴 애들이 막 서가지고 째려보고, 뭐 이런 모습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 교회 땅이다. 막 먼저 막 자리 맞고 좋은 자리. 그 옆에 교회 애들 뭐 거의 뭐 적으로 알고. 이게 개회 예배 때 모습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얘네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폐회 예배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 교회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2박 3일 동안? 얘네들이 뭐 의지적으로 막 내가 옆에 교회를 사랑해봐야지, 옆에 교회 애들도 품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외부에서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지니까 그게 흘러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를 정확히 분석하면 뭐예요? 내 이웃을 뭐뭐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 구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아가페입니다. 헬라어. 근데 그 앞에 내 자신가치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을 보면 또 청년들을 보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외모는 이럴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내가 유학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저렇게 많은데 음악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인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을까? 쟤는 유학비도 부모님이 팡팡 주는데 나는 왜 없을까? 다 비교하면서 나는 왜 못났을까? 나는 왜 아닐까? 상대 비교 속에서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못났다. 이 열등감에 빠진 현대인들, 또 젊은 사람들, 또 우리 기성세대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요. 너는 못났어.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이 족속은 핏줄이란 뜻이에요. 우린 하나님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핏줄은 가족이잖아. 너희는 택하신 핏줄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시대 가장 존귀한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신학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임재, 통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냥 나라로 번역하세요. 나라, 국가. 여러분 독일, 대한민국, 일본 이게 국가잖아요. 엄청난 거대 담론이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국가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가 있네요. 김나라, 장나라, 오나라,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라래요. 하나님이 보시기.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챗GPT에 그림으로 표현해줘 하면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품 안에 싹 안겨져 있어요. 그렇게 그려야 맞는 그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뜻이.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죠. 슬플 때 있죠. 그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품 안에 싹 안겨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먼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분석해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 아가페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서로 친했잖아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요. 1차적인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예요. 여러분, 근데 가족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족은 여러분이 아는 그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로 구성. 사랑하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자녀들 속 썩일 때, 화가 날 때, 그때 아가페가 필요해요. 이해 못할 때, 부부간의 관계에서 막 짜증나고 막 부부싸움 날 때, 그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해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가족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중요한 클라이막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즉, 누가 내 가족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 자매, 어머니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부연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 혈연 관계로 가족 개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자가 내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미넨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미넨 복음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서로 가족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족이. 어느 교회 갔더니 표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 틀렸어요. 같은은 빼야 돼요. 교회는 그냥 가족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 먼저 실천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교회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가페 사랑 필요할 때 많잖아요. 갈등할 때 있어요. 또 나눔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나눔을 하지? 막 내 마음에 안 맞는,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성도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미넨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입니다. 이 안에서 먼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리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제서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 또 오전에는 독일 성도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미넨 복음교회 한국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모이고 저렇게 행복해할까? 저 안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저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주변에 독일 공동체, 한인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기 미넨 복음교회 성도들은 행복하대.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깔깔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사랑이 넘칠까? 섬김도 잘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매순간 사랑받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넨 복음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